오늘은 신앙은 역전의 드라마이다. 이런 제목을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역전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는데 작가가 쓴 드라마가 아니라 조물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신앙의 역전 드라마라는 제목을 주십니다.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 드라이라는 말에서 따온 말인데 행동한다, 실행한다. 실제로 있었던 역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을 하나의 드라마로 엮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자신을 볼 때에 앞서간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에 앞서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갔는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자취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 이걸 하나의 대성공의 대화 드라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아주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인격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먹고 입고 사는 것이 전혀 근심 걱정이 없는 천국과 같은 곳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추방돼서 어떻게 되냐면 아주 천국에서 시작을 했다가 천국 생활에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떨어지냐면 지옥으로 완전히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지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더 살아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영원히 하나님을 향해서 숨길 수 있도록 생겨졌어요. 인간의 근본적인 역사는 사망에서부터 시작된다. 사망에서. 그러면 사망에서 대실패를 해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는 사망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써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옥에서 어디까지 가는 구간이냐? 그러면 지옥에서 천국까지 가는 구간에 우리들이 어떻게 드라마를 연출하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아주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일설에 의하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살아서 듣고 능력을 면밀에 변명하면 아주 가난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드라마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딱 나타나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본토 친척 아버님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근 지방간 가지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동네 사람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땅이 조금 있는 것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다 버리고 내가 지지할 땅으로.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럼 내가 어떻게 먹고 살라고요? 그 다 버리고 가면은 뭘 먹고 살라고요? 그렇게 이유를 걸 것도. 근데 아브라함은 이유를 안 걸었어요. 왜 안 걸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떠나면은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전 세계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복이 얼마나 많이 받아서 세계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나누어요. 그 말씀을 믿고 냉철하게 친척들도 버리고 동네 사람도 떠나고 집도 버리고 땅도 버리고 왼손 주고 떠나. 이게 드라마의 시작이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떠나는 거. 그러니까 빈손으로 옷 입었거나 몇 가지 가지고 그냥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한 가나안 땅이라는 데를 가라고. 거기서 공부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가야 돼. 한 달 이상을 걸어가야 돼. 하려면. 그 중간에 가다가 또 쉬어요. 힘들고 어렵고 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래, 아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정신이 바짝 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백지 상태에서 출발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하나의 드라마로 엮어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결론은 뭐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면은 그건 작가들이 이렇게 쓴 거잖아요. 실화도 있고 그냥 작가가 이무적으로 지은 것도 있어요. 누가 잘기기를 기대요? 주인공이 포화판으로 사사로 망하거나 아니면 아주 어려운 가운데 사람이 기사회생해가지고 크게 성공하고. 목적은 두 가지예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저 주인공이 어떻게 될 건가 많이 보고 있는 거 알아요. 하도 드라마를 많이 봐서 이 드라마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날 거다. 그걸 아는 정도 그냥 안 놓치고 계속 보는 거고. 이 드라마 중에 드라마인 성경을 듣게 보면은 얼마나 좋았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정말로 재미있고. 그래서 떠나가서 경제적으로 물질로 말하면 좀 거부가 됩니다. 개인이 이만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그때 당시의 세계적으로 가장 부유한 사람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많은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어요. 아들 없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의 능력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체력이 된 거예요. 사라는 자기가 너무나 잘하는데 아이 낳기가 점수가 끊어졌거든.
아이를 묻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기도고 목자를 쇠에 주시는 드라마를 씁니다. 때때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저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럼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와요. 얘기하고 다시 또 올라와. 또 잘 살만하니까 또 불쌍해서 데리고 갔던 조카 롯이 또 말썽을 피는. 롯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기 큰아버지거든요. 아브라함이. 근데 롯이 어렸을 때 큰아버지가 너무 혼자 떠날 수가 없어 데리고 온 거예요. 부모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산이 좀 늘었고 양이 좀 늘어가지고 그 목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온 초지를 차지하려고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애들 싸움이 모든 싸움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들이 싸우다 보니까 그 싸움이 어디로 가요? 이제 주인한테는 싸움이 되고 아브라함이 딱 그걸 보고 이렇게 되면은 무력적으로 하면 롯을 물러가지고 자기가 좋은 땅을 차지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면 롯하고 평생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람하고 원수가 되어서 하니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맨주먹 쥐고 와서 이만큼 살았으니 이제 다시 시작하자. 다시 하나님을 알아서 보자. 좋은 땅을 줍니다. 그리고 광야 초지도 별로 없는 곳을 황무경 같은 것을 선택을 하고 롯에게 온 땅을 다 양보해 가족은 너무나도 좋아서 인사치게도 아이고 큰아버님 나는 큰아버지 덕에 어렸을 때 따라와가지고 지금 이만 재산이 됐으니까 큰아버지가 먼저 온대 하세요. 도덕적으로도 이렇게 좀 말할 법도 한데 그런 말이 없이 졸라라 하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은 너무 고마 어린 것을 데리고 와서 지금은 청년이면 결혼할 때가 될 정도로 키워서 정식적인 재산을 줘가지고 밀려났는데 그러나 그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내가 못하고 싸우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다. 그것이 얼마나 큰 손해냐. 그걸 깨닫고 롯에게 온 땅 차지했다가 아 다시 시작을 합니다. 다시 시작을 해서 백세의 아들을 낳아가지고 배를 이어서 잘 크고 있는 거예요. 순둥이처럼 잘 크고 있는 거예요. 이제 15살 정쯤 됐을 때요. 하나님이 나타나더니만은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려라. 아니 어떻게 백세의 난 아들이 얼마나 착하고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제물로 드리게 주셔가지고 고민이 되잖아. 줄 때는 언제고 어떻게 내가 내 자식을 제물로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할 수 없는데 원망을 안 하고 모리아산에 산일길을 가는 거예요.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 밑에 와가지고 옹은 나무를 치고 오던 옹은 보내고 이삭한테 나무를 치고 아브라함은 품속에 밧줄과 칼을 두고
이 산에 올라가다가 중간쯤 가더니만 이삭이란 아무도 없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또 꿈에서 하나님이 너를 재물로 인한다. 그렇게 말하면 이삭이 나무 치고 가다가 뺐다 쓰러져서 들었습니다. 지혜로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해. 그러니까 복잡하고 재미있게 살 시기가 됐는데 거기서 짜증. 여러 가지 궁금은 아니죠. 대충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번 중인데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아다로 임명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그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땅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엄청나게 복을 받았어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지금 인구가 우리나라의 5분의1밖에 안 돼요. 근데 개인 소득은요, 미국 다음으로 많습니다. 첨단 과학이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다고 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 면적은 강원도하고 경기도 면적밖에 안 돼, 나라가. 조금만해요. 그런데 지금 미국하고 아주 왜 되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미국의 경제권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전쟁이 나면 학생들도 대학생들도 공부하다 말고 자기 나라로 가서 전쟁 얻을 정도로 애국심이 한 세계에서 제일 애국심이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조그만한 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제 개인 소득이 우리나라의 거의 300배.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한 나라를 형성하는 경제 대국이 됐고 한 혈통을 통해서 나라가 형성된 것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지금 모태에서 맨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를 잘 만나서 경제적으로 조금 출발할 때 좀 나은 데 출발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백제장국에 출발하고 있는 사람도 있죠. 소상스럽고 볼 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볼 때에는 모두가 여러분들 모두가 똑같이 사망 아래서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는 살 수 없는 지옥에 밖에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 똑같아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다. 그러니까 사망에서부터 다시 똑같이 구원을 얻는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넘어갈 거 이거냐 그러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가지고 교회만 나오면 복 받는 걸로 알아요. 안만 다녀도 복이 안 온다고. 그러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 복이 뭐가 복인지 아세요? 돈이 복입니까? 돈 가진 사람은 그러면 아주 행복하겠네.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못 가져니. 그럼 높은 권세를 얻으면 그게 복입니까? 권세를 얻으면 얻을수록 어디든 또 염려해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그마한 나라에서도 보니까 대통령 되겠다고 수단 가방을 다 가지하고 가지 않고 아는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대통령 됐는데요. 대통령 되면 뭐가 걱정돼요 이제? 대통령에서 내려올 때가 걱정.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법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은 또 이 사람도 감옥에 갈 거예요. 그게 복은 아니다 이거. 복은 뭐냐 그러니까 겉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복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내 영혼에서부터 평안과 기쁨이 오는 것. 마음이 편안해야 거기서 행복이라는 것이 싹이 돼서 오는 것. 마음이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외부적으로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갖다 내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제 죄와 사망에서 영원토록 마귀 종로를 하다가 지옥에 갈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복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늘나라에 살 수 있도록 영혼을 구원해놨다. 여러분들이 한참 자유당 시절에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 때 빽 하고 죽는데 빽 하고 죽어나요? 빽이 있어서 죽는 거예요. 빽만 있으면 내가 얼마나 권력을 낳는 것이야 그런 유행어가 있게 빽 가지고 소용없어요. 요새는 어때 보니까 명백이 막 어디저기서 방향되더라. 명품 빽을 가지면 명품 인간이 되는 겁니까? 예? 아주 옛날에 좀 어렵게 할 때는요, 금가같이 찌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면은 우리가 끼고서 내음을 딱 금방 치러주다가 그걸 자랑을 하려고 오해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 병풍 가진 사람은 근데 눈이 그만큼 가진 옷도 명품이다. 백도 명품이다. 시계도 명품이다. 그럼 그거 가지고는 괜히 자기 마음이 우쭐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해. 어떻게 봐요? 그 사람을 볼 때 딱 명품이냐 아니 명품도 가짜나 진짜. 그걸 딱 보고 사람을 평가해. 아이고 명품 망가진 사람. 상대할 가치가 안 돼. 친구라도 그래서 무시해버리고 그 사람 마음이 행복할까요? 자기는 1,000만 원짜리 백을 가지고 왔는데 동창회를 나갔더니만은 어떤 사람은 5천만 원짜리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바람에
백을 이렇게 들고 자랑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5천만 원짜리를 가지고 꺽 하고 있으니까 영감도 못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 어때요 이제? 나는 6천만 원에 아스트 땡기는 데다 6천만 원 사가지고 저 사람 집에 집에 그게 헛된 사람이 들어가갖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자기가 더 많은 사람한테 처음 자기가 못한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이게 행복입니까? 이성을 가진 인간이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행복을 누리냐 이거예요. 겉에 있는 거 맨날 치장을 해더라도 행복은 행복은 마음에서 순환이어야 되는 마음은 사람이 겉으로 모르잖아요. 보이면 보고 평가하지 마음이 어떤 마음은 모르잖아요. 마음은 뭐냐 그러면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구원해 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 가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은 세상 사람이 모습도 그때 그런들이 어떤 아주 어렵게 가난하게 사니까 왜 어렵게 사냐 그러니까 꿈을 가지고 10억을 목표를 해가지고 먹는 것도 줄이고 입는 것도 줄이고 모든 걸 줄여가지고 있는 것을 거의 60% 70% 적금을 하고 어디를 가든지 옷도 지게도 금리고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 10년이 가면 10억짜리가 그리고 마음이 어때요? 조금 있으면 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데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영혼이 출발해서 지금 신앙생활 해나가는데 가지각색에 다 달라요. 좀 성장한 사람도 있고 아주 성장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성인이 된 사람도 있고 그것이 신앙의 역사의 드라마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일일이 키워주고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면 그거를 풀어서 보여줄 거야. 안 보여줘도 자기 눈에 내가 어떻게 살아. 내가 왜 저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지라고 후회했지.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자격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을 그냥 믿기만 하면 교회 나오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를 나와 보니까 뭐가 이렇게 하라는 것이 많아. 아이고, 산다고 봤더니 그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하는 것이 많아. 오히려 몸 주일이 어떤 사람이 가운데 가 여러분, 역전에 들어가면 그냥 두고 쓰는 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제가 일어나는 거야. 가난한 사람이 부하게 되고 불행한 사람이 행복하게 되고 낮은 사람이 높아지고 요게 역전에 들어가.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지고 따르려면 힘들고 어렵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힘들고 어렵고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은 어렵다고 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역전의 드라마를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기 위해서 반드시 그 믿음을 시험 한번 해보고 아브라함을 시험을 해봤어요.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떠나면 내가 너한테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주겠다. 딱 말씀을 했어. 일반 사람 같으면은 아이 그럼 본토 친척을 떠나서 그럼 집도 버리고 땅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이웃도 버리고 그럼 어디로 가겠노? 누구를 의지하고 한단 말이야. 아이고 나는 거야.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해도 복을 주니까 그냥 그런 사람이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언제든지 신앙생활하다가 보면은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해가 안 될 만큼 너는 이렇게 해라 하고 명령할 때가 있는데 그거를 따라가는 사람은 역전의 드라마를 쓸 수가 없어.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황무지를 개간하고 사는데 거기다가 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조금씩 남방으로 내려가서 애굽 땅에까지 애굽 땅까지 내려갔다가 애굽의 왕이 아이 사라가 엄청나게 예뻤는가 봐. 그 애굽의 왕이 그 사라를 보고 의욕이 폭동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 그 아브라함이 저게 아내 아니. 그 둘이 갔단 말이야 둘이. 그 여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 그러고 자기 아내인데 자기 아내라고 하면 왕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해라고 저기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하고 뺏어간 거요. 뺏어가도 아무 말도 못하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 저녁에 아루에게 하나서 너 그 여자는 아브라함의 여자다. 여자가 있다. 만약간에 그 여자에게 네가 손을 대면은 너는 오늘 밤에 죽는 하나님이 내 밤에게 항상 가운데에서 명령을 그 사람이 애굽왕이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잠 잡겠어 못 잡겠어요. 잠못 이 여자 들어갔으면 오늘쯤 내가 죽을는데도 하나님이 죽이려고 이거 쪽에서 잠 건들지 날이 새니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왜 나한테 거짓말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축복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내 아내라 그러면 왕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가져갈까 무서워서 그랬다. 네가 거짓말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죽음했지 않는다. 빨리 데리고 가라고. 그럼 그 여자만 사람은 보냈어요? 그쪽을 몸을 폐물을 잔뜩 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브라함은 그냥 오늘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또 다시 올라와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역전의 드라마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어려움에 있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든지 그런 것을 두려워하고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또 역전의 드라마를 쓰기 위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인도심을 가지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어려운 걸 조금 통과하고 나면 분명히 채워주신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금 살아오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 한 분이 어렵게 시작을 했어요. 그걸 다 어렵게 시작을 했어요. 어렵게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그게 성공이겠지. 그거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가르쳤어요. 근데 잘 순종하고 따른 사람은 그 결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없는 역전 드라마는 없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온다고 하는 것은 그 고비가 조금 넘어가면은 역전되는 축복을 받는 고난의 분량보다도 많은 축복을 받는 준비가 돼 있다. 하나님이 준비를 해놓고 있다. 그래, 너 잘한다. 여기만 와. 한 발짝 더 와. 한 발짝 더 와. 여기까지 와. 그럼 내가 역전의 드라마를 쓰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축복을 그래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믿음이 자라가야 마음에 기쁨이 풍부.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생각하는 것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늘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조금 어려운다고 해가지고 그 어려운다고 하나님을 포기해버리면 말씀을 포기해버리면 역전이라는 것이 없어요. 축복이라는 것이 없다. 고난으로 끝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숙련을 만나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방 나라로 내려가기까지 좋아야 살만해가지고 나니까 노를 통해가지고 또 귀옥한 땅을 뺏기게 됩니다. 백세엔 선물로 받았던 이삭이 이제 귀엽고 부모가 하는 일을 좀 볼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 그걸 또 바치라고 하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번, 두 번 경험했잖아요. 인간의 죽고 사는 것이 누구에게서요? 하나님께서. 내가 노력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생명은 하나님밖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족자를 바치라고 할 때 어떤 믿음으로 바쳤냐 그러니까 족자는 하나님이 줬으니까 하나님이 준 거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데 내가 안 준 이유가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줬으니까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대답해 준다. 그리고 만약간에 내가 이 목자를 죽여서 제물로 드리면 이삭보다도 더 좋은 아들을 주실 것이다. 또 아니면은 내가 죽여서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죽이고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제물로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묶어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팔로 내려 치려고 했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네가 족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족자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족자를 시험해 본 거예요. 바치라고. 그러니까 직접 바치라고. 그래서 이삭은 아마도 지구상에서 이삭처럼 청결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순한 사람은 없어요. 블레셋으로 충령이 되어가지고 내려가다가 정착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인도 지역에는 사막 지역이 많았고 물을 아는 데가 별로 없어요. 하나 하다 보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뭐 10km, 20km 가가지고 저 인가 먹는. 근데 자기도 이제 자기네 식구들이 먹으려고 플레이서 사람들이 우물을 안 주니까 못 먹다니까 그럼 우리가 우물 타자니까 이삭이 우물을 타면은 우리 금방 잘 나와. 잘 나오면 어떻게 돼? 주는 사람이 째거리로 와서 이 이삭을 쫓아내고 그건 우리 거야. 우리 땅에 있으니까 우리 거야 하고 그 물을 치고가지고 그럼 또 다른 데 가서 또 가. 그 사람들하고 집이 없어. 몇 번을 양보해요? 7번을 양보를 하는 거야. 그런데 우물 하나 팔려고 그러면 몇 개월씩 걸려도 우물 떼겨나기가 어려워. 이삭이 가서 파는 곳마다 물이 막 나오니.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싸우지를 않았어요. 다투지를 않았어요. 성격, 성질 부리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 해에 하나님이 복을 줬는데 복을 얼마나 줬다고요? 100배나 줬다고 그랬거든. 아, 하나님은 내가 안 뺏기려면 싸워야 되는데 이삭도 자기 종들이 이쁘니까 싸울 법도 한데 지금 그냥 내 거라고 우리 땅이 내 거라고. 그리고 주변이 차지할 만큼 많이 차지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이제 왜 꺼버려 또 이게 하는 무슨 그걸 얼마나 마음이 얼마나 넓어야 그 참고 그래서 그 해에 양보를 했지만 봉사를 주는데 100배나 축복을 주니까 블레셋 왕이 찾아와가지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네가 우리나라에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도 산다. 장사냥 와서 자기 나라에 살게 해달라. 거주하라고 그런 사정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떠나라.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내려가는 것 같고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시험해 보고 그거를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언제든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의 행복이라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행복을 기쁠 때가 언제요? 스무살, 스무살. 나는 10,000원짜리 줬는데 승계가 나는 그때는 어떻게 얼마 줘요? 2만 원. 못해. 하나님은 인간,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무엇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보고 어려움을 할 수 있는 사건을 중인데 믿음으로 그거를 헤치고 나가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어디로 이삭도 그랬죠? 그다음에 이삭이 아들 누구요? 야곱도 그랬잖아요. 야곱도 맨몸으로 장자의 복을 받고 기도 한 번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어요. 장자의 축복 기도 한 번 받고. 그래서 에서를 모르게 축복 기도를 받고 서 이제 집에서 못 살아 해서 자기 형 때문에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 장자 축복 받아 가르쳤다고 그래. 그래서 야곱이 그 이브가가 그 어머니가 너 여기서 있으면은 그 형한테 맞아주는 그러니까 빨리 너 삼촌 집으로 나가니 삼촌 집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가요 돈을 가지고 가요 또 안 가지고 맨몸으로 가는 걸 고생했고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가다가 중간에 광야에서 돌을 들게 하고 잠을 자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상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는 큰 재물을 얻어서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오리라. 야곱이 부모의 유산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도 한번 받고 부모에 대한 버릇을 나가고 축복만 있고 그때 광야에서 맨몸으로 갔는데 거부가 되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실패가 없는 역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선수가 어느 나라 슈퍼가 1대0을 쳤어. 졌다가 또 우리나라 선수가 또 졌어. 1대2. 1대1 하다가 우리나라 선수가 졌어. 2대1로 승리를 했어. 축제가 자기네가 우리나라가 먼저 졌다가 역전을 했을 때 그때 그 마음은 펄펄 뛰는 거예요. 막 엉망도 펄펄 뛰고 얼마나 좋았는데 역전, 역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조금 더 나갔더니 하나님이
역전으로 축복을 주는데 내가 고난당하는 것보다도 내가 있는 것보다도 10배나 20배나 30배나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믿음을 있는 자에게 축복을 주는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역전의 드라마를 쓰게 돼 있어요. 저는 제가 전기도 안 되는 그 시골 덕지 전기도 안 되고 혼자 먼저 혼자 나와 오해되니까 군대 가기 직전이니까 식사 먹을 때까지 뭔가 여전히 예전 시내가 이렇게 지름길로 보면은 한 50이 된다고 해요. 집살 따라서 50이 되는 그 대개는 시내를 안 가봤어. 얼마나 시골에 살았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 시골에 어떻게 시내를 나갔더니만 냄새가 시내 딱 들어가니까 냄새가 미안한 냄새가 나더라. 아 이게 시 냄새고 이렇게 출세하는 것처럼 그 냄새를 나중에 기분이 느끼더라. 나중에 알고 보면 매연 가스야 그죠? 시골에서 이렇게 알매를 한다고 해서 나무 품은 다 들어가는 장작으로 그러면 트럭이 와요. 실러가 오면은 트럭이요. 그 뭐야 그 종을 쓰잖아요. 그 트럭도 다 낡아 빠지고 하니까 뭐 조금 아세레들을 밟으면 그냥 연기가 또 나와요. 기초장에 뿌글뿌글하다가 올라가 다니다니 나무를 근데 장작을 치고 오면은 사람이 걸어가고 따라갈 정도로 그렇게 빽빽해요. 트럭도 다 나가고 오늘 애들 11명, 20명 할 것 없이 나와서 그 트럭을 따가는 것을 나오는 연기 그거 맡으려고 그냥. 세상에 차 주는 것보다는 다들 신기했는데 차가 가는 거니까 그 매연 가스를 차가 차고 그러니까 막 연기가 크게 막 풍도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애들이 아주 꽁무니 차 따라가면서 그 냄새 맡으려고 이런 가운데에서 생활하다가 군대 갔다 와서 서울에를 왔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 집에서 돈도 내주지도 않아요. 모든 것이 사람의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도 없고 그럴 때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지 이 고난을 내가 넘어가야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 3일 죽고 나가지고 하나님밖에 왜 믿음이 없어서 그래 불락산에 올라가 거기서 하루 이 시간을 아니요 비가 오네 비가 오는데 어디 숨 피할 데가 없어 기도원이 거가 이제 밑에 내려오면 동네에 내려오면 오해금 기도원 한 데가 있어서 제일 기도원이다 거기 들어가서 갔더니 몇 사람 두 사람 기도원이 있더라고요 얘기하고 내려와 내려오고 내려오고 보니까 높은 또 서는 것이 친구였고
너무 세밀한 거요,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런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누구를 통하든지 간에 어떻게든지 간에 그거를 쳐가지고 고추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거기에 오바도 없이. 그러니까. 나는 누가 또 오바 사이트 이거 줘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줘. 쌀이 떨어지면 쌀을 주고, 신발 떨어지면 신을 하고, 등록금을 못 내면 등록금 내라고. 아니, 나하고 별로 안면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때부터 기력을 먹고 사는 거, 역전의 드라마를 계속 써가는 한, 천목회지로 부착을 봤을 때, 거기 가서는 빨리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그걸 보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서울에 있던 신분교라고 소개하고서, 연들은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그때 교회를 지는 문제달라고, 안부 시간에 안부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안부 기록하면, 연구를 했는데, 내가, 수업에서 이제 이렇게 원룸 내려가야 돼. 내려오는 그 부분까지 사람들이 보여지는 그 금품 연구를 개별적으로 수십 명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원주에 가서 제자들 업계소에 가지고 그 예배당 질 자료를 업제하고 쓰는 거. 이거를 한 트럭을 사가지고 딱 전달했어요. 15일 만에 그 트럭이 나서 세 명이 150원씩 하는 것이 그래서 150원 하는 것이 500원씩 올라가고 그때 그 봉사쌤은 왜못 치냐. 질 것을 다 사다 놓고 나니까 돈이 있으니까 이게 사다 놓고 물가가 4배가 올라가.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은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반대되지 말고 순종하는지 이게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그마한 십자가를 주고 어려움을 준다. 역전이라는 것은 실패해서 기적으로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 기적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계산으로 하면 그 역전이라는 것을 신앙생활을 평생에도 역전이라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내 형편이 이런데 내 사정이 이런데 하나님은 왜 내 대장도 모르고 이걸 하라고 그래? 어떤 말씀이 들려지든지 간에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아브라함처럼 군대에 대한 역전의 축복을 믿고 순종해 가서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스스로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지만은 그런 하늘 나라에서 내 성공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고부터 인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이제는 지옥의 백성이 천국에까지 가기까지 여러 가지 사사건건마다 역전의 드라마를 연출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 어떤 어려움이 되더라도
이것이 내 믿음의 시험이고 이걸 통과한 후에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고 축복을 준다는 것을 믿고 어떤 어려움도 어렵다 하지 아니하고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런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